목회자로서 이 절기 설교를 한다는 게 정말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린이 주일,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 선택하는 본문이 다 거기거든요. 매년 이렇게 또 그 절기를 맡게 되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 또 보통 비슷한 어떤 본문들을 택하여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똑같은 내용을 설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 절기 설교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어린이 주일이면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그럼 제가 다른 말씀을 좀 엑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제가 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까?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드리지 않았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여러분 괜히 쉬는 게 아닙니다. 예. 자꾸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이제 맛을 내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읽으신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와 천국 속회공까지 18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같이 좀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져주신다라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합토마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소속시키다, 다양한 관계 속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께 소속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분 파당이 많이 있었죠. 어느 파에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어떻게든 그러한 관계 속에 그 자녀들을 두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이제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제자들은 막구지졌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그 어린아이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둘째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또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이들을, 그 자기에게 가까이 온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에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속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5절 여러분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 말씀에는 성경에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그 어린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요, 헬라어로 브레페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갓난 아기, 젖먹이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젖도 떼지 않은 그런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들의 부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의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맺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이 땅에 먼저 믿은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중요한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주 안에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다가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이 갓난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까? 앞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소속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두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요, 자기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은요, 이와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아주 배움의 어떤 길에서도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방면에서 뛰어난 자로 그를 세울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질 이 세상과 썩어져갈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영생의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 멸망당할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가 멸망당할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얻게 될 영생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녀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나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 또 그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약 20여 년 전에 미국의 에이즈 확산 방지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운동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던 소년이 바로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는 13살 때에 혈유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그 혈유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잘못 받아서, 수혈이 잘못돼서 그만 에이즈, 즉 흡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병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막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소년은 세상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어른들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그런 어린들의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어른들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밝은 그러한 웃음을 보이면서 다른 나 자신과 같은 일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모습이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국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많은 그러한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이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친히 이 소년을 찾아와서 방문하고 위로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이 어린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불러기도 한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죠. 아무튼 이 라이언 화이트는 그렇게 5년을 더 살다가 결국 에이즈로 18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붙잡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너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아들은요, 그 아버지에게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왔지만 아무도 제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그 소년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영생을 준 그 아버지의 선물, 또 자기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믿음이라는 그러한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말을 남기고 이 소년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는 것, 이 라이언 여러분 화이트처럼 죽음의 순간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과 그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믿은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러한 선물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여러분 하반절의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속하게 하려는 그 부모들을 보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꾸짖는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여러분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아선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시간이 여러분 귀한데,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좀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좀 이렇게 쉼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어떠한 쉼의 어떠한 시간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또 주님의 어떠한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까? 야, 니들이 날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을 두둔하셨나요?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오히려 여러분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이제 교회들 안에 그런 어떤 이제 안 좋은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의례 고2, 고3이 되면 당연히 교회 안 가고 학교에서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좀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들 안에 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님 목사님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학교를 참 잘 운영하시는 그러한 교회예요.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학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유치부도 교실이 몇 개가 있고 1, 2학년, 3학년에서 교실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3 교실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아예 교실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왜 고3 교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여야 말이지. 그럼 고3이 되면 의례 교회 안 나가야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3 반이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한숨을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여러분 더 속상한 것은 교회 학교 교사님들까지도 이 고3 학생이 어쩌다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으면 너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여기 왜 와 있냐. 교사가 그런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 터진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문제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서서히 교회를 안 나옵니다. 부모님이 안 믿고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다 떨어져 나가요.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도 반 이상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 어른 장년의 수가 5,000명이다 막 자랑을 하는데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의 수는 10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저희 이제 수양관을 제가 운영하니까 알죠. 야, 그 교회는 작년만 제가 알기로 5,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학생들이 수련을 왔는데요. 80명, 100명밖에 100명도 안 되고 80명 정도가 이렇게 온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전부가 수련을 온 건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까?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요,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를 하거나 이렇게 홀로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답니다. 저희 수양관에 오셨던 어떻게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캠퍼스 안에 이렇게 교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의 자취하는 학생들은 그 고향교회에서는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홀로 떨어져 살게 되면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혹시라도 이렇게 대학교 가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신앙 좀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의 생일 축하를 열고 많은 이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불란서의 그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그런 말을 묻습니다. 저토록 훌륭한 아드님을 두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불란서의 대사가 그 어머니에게, 워싱턴의 어머님에게 와서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두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쳤고 절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워싱턴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의 그러한 비밀이고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했고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다. 이것이 여러분 훌륭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로 이 조지 워싱턴과 같이 훌륭한 인물들로 다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예수님께 그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안 보내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보다 공부를 더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어른 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러한 책망과 꾸지람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먼저 믿은 그러한 어른으로서, 그러한 또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바르게 인도할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책임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책임을 여러분 혹시라도 팽개치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여러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많이 좀 관심을 가주시고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교사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좀 몇몇 분들만 이 교회 학교에 관심이 있으시지 다른 분들은 이게 별로 이 교회 학교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을 다 교회 학교 부장님으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장로님들은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는데, 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말 우리 조직을 할 때까지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응답 받으면 우리 장로님들 다 제가 유치부, 뭐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다 부장님으로 다 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셔서 일부 예배도 같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2부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딱 앞장서서 교회 학교를 한번 이끌어가는 모습. 어젯밤에도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싶었는데, 예, 그런 꿈을 못 꿨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좀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정말 이 시대의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잘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교회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16절과 여러분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그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즉 어린이를 통해서도 어른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들 말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하영이가, 우리 막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딱 한번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가 얘기하냐면, 왜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어. 그럼 언니하고 싸워서 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도 잘못하는 게 있거든요. 부모로서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하영이가 작은 애가 뭐냐면, 왜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잘못했으면서 미안하다고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여러분 어린 자녀의 말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백성다운 그러한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여자나 어린이는 인구조사할 때도 그 수에 넣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의 어떠한 사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마음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 주부에도 이렇게 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커다란 백지로 비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에 누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느 시골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열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좀 저녁에 일을 좀 일찍 마치고 정말로 이 가뭄이 심각하니까 우리 비 오기를 간절히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정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 자정이 되자 후두둑 소리가 나면서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속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문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못 가고 서로 머뭇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산을 좀 갖고 왔어요. 우산을 준비하고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막상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쑥 나오더니 우산을 쫙 펼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준비해 갖고 왔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놀란눈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그런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 오기 위해서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었어요.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우산을 쫙 펴고 집에 혼자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비가 안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요,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우산을 준비해 갖고 갔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순수한 마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린애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에요. 18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의 주역인 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충족시켜 줄 거라고 믿지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세요. 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둘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아이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 제일 우리 아빠가 싸움을 제일 잘한다 그럽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다. 우리 아빠는 로봇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예. 그리고 막 자기네 아빠가 서로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싸움을 잘한다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이런 거 보팅 선수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죠. 예. 운동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웃을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요.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고. 네, 자꾸 그렇게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또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그 부모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무한 신뢰의 믿음, 그것이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이 주변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아이들을 꼭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